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득창을 하면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요. 늘 감사드리고요. 또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본문은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들러리들의 이야기죠. 열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재림을 앞둔 교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쩐 일인지 신랑이 그날 늦었습니다. 예를 들어 12시가 결혼인데 2시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그쪽의 결혼 문화는 밤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밤에 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이 들러리들이 다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보통 이제 9시나 10시 사이에 잔다고 보면 신랑이 12시가 돼도 안 온 거죠. 그러다가 한밤중에 이제 신랑이 온 것입니다. 신랑이 오게 되자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기다리다가, 똑같은 등잔을 들고 기다리다가 밤중에 신랑이 더디 오게 되자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되죠. 오늘은 더디 오는 신랑의 밤중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에는 이제 열 처녀가 나옵니다. 열 처녀가 누굽니까? 그리고 기다리던 신랑은 누굴까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몇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까지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동방의 여러 나라가 또 그렇습니다만은 동양의 많은 나라에서는 혼인 예식을 이제 밤에 했어요. 밤에 행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신랑이 먼저 이제 신부 집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을 맞아 자기 집으로 이제 그를 맞아서 자기 집으로 이제 데려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다시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혼례 행렬은 횃불을 앞세우고 신부 집을 나와서 신랑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신랑의 집에서는 초대받은 손님들과 함께 이제 피로연을 준비하는 이제 결혼 예식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었던 그 마태복음 25장의 상황은 흔히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간을 순환 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순환 주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사건은 화요일날 저녁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그런 때의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계셨어요. 아주 큰 산은 아니고 이제 작은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 산 아래에 혼례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혼례행렬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해질녘에 이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결혼식을 축하하는 소리들이 들리면서 이제 혼례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를 이제 산 위에서 보시면서 열 처녀의 비유를 이제 들려주신 거예요. 잔치가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재림 전에 있을 교회 형편을 저 혼인 예식과 연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을 들러리들은 등불을 들고 이제 기다려야 됐어요. 밤에 결혼식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혼례 신랑이 오는 그 발걸음을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5명씩 이열로 서서 했는지 어쨌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던 것이죠. 신랑이 나타나면 이제 켜진 등을 비추면서 신랑을 맞아드리고
이제 신부와 함께 이제 신랑 집으로 다시 이제 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열 처녀는 누굴까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이제 신부 들러리들. 또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실물교훈의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교회의 경험. 뭐 꼭 우리만이 아니라 각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을 못 살잖아요. 우리는 오늘만 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각 시대별 종말, 마지막 때를 우리는 모두 하루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기 때문이죠.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부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우리 모두가 이제 처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처녀라는 것입니다.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 처녀가 외모가 구분이 안 돼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이 화장을 하고 뭐 모양도 머리 헤어스타일도 같이 했을 겁니다. 같은 신발을 신고 필요하면 같은 장갑을 꼈겠죠.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5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5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이제 두 종류의 처녀는, 제가 다음 문제만 읽었네요. 바로 재림 직전에 있는 교회의 경험을 설명했는데요.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처녀라고요? 나는 순결하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았고 나는 순결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칭,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처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열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다 열 처녀인데 이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모두 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재림 신자라고, 재림 성도라고 이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초청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온 건가요?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가요? 예, 여기까지는 다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모두 다 초청을 받았어요.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5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5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연회장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모두 다 똑같은 말을 하고 모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꿈을 꾸고 또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외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으면 여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뭐 하죠? 당연히 기다리겠죠. 그렇죠? 믿는데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재림하실 것을 믿긴 하지만 기다리는 일엔 관심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문은 재림 전에 있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열 처녀에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순결한 신앙을 가졌다고 공언했고 재림을 기다리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죠. 그렇죠? 실상은 달랐어요.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들의 공언은 같았지만 그들의 준비하는 삶은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우리의 고백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동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보다 언제나 삶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말보다는 삶이 중요해요. 말은 내가 뒤바꿀 수 있어요. 그건 그게 아니었다고. 뭐 거짓말을 하든 진실하든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열처녀가 이제 둘씩 나눴는데 다섯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열처녀의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5절부터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같은 부분이죠. 다 졸며 잤어요. 슬기로운 자녀는 밤에 잠을 안 자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졸고 다 잤어요. 똑같이 다 피곤합니다. 기다려 다 지치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그러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다 졸다가 뭐예요? 또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왜 더디 왔을까요? 신랑이 왜 더디 왔는지 성경이 말해야 안 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너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신랑이 더디 왔어요. 이 본문에선 신랑이 더디 온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힌트를 줬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1세기에 이미 말들이 많았어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 며칠째예요? 몇 년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기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오세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이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베드로에 의하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싶으시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지연하시는 이유를 베드로는 이제 회개할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절 앞에서는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 있어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바로 뒤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시간이 달라요. 인간 사회에서도 시간이 다르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가 다 똑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의 상대성이 있어요. 이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분도 계실 거고 이 시간이 1년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상황, 그 사건, 그 사람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재림의 지연을 단순히 더딤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오래 참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덧붙여서 말하기를 베드로는 재림은 누군가에게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도적대같이 오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 안 된 것에 대하여 인내하며 기다리시며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누군가에게는 예상 못한 사건으로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의 지연이 늘어지면 길어질수록 재림은 오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재림의 시간이 다가올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재림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거죠. 오히려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점점 지연되는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다린다고 하는 자, 열처녀라고 하는 자칭 처녀라고 하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뭐가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요? 정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시간은 매우 놀라워요. 시간은 정체를 드러내요. 잠깐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길게 들이면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연기하고 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간은 정체를 드러내죠. 10처녀는 등을 들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중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일을 등한히 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래 지체 들이라고는 뭐하지 않았어요?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으므로 그런 비상사태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잠이 들었고요. 기다리다가 모두 같이 깼습니다. 다른 점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밖에 없었어요. 아마 평소에 신랑이 늦는 일은 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들러리들은 이제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할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신랑이 이제 더디 온 거예요.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예상하는 일대로만 벌어져요? 예상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것도 그 예상이 또 잘 맞지도 않아. 어쨌든 예상은 안 맞아요. 예상이 잘 안 맞아요. 크리스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그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프랑스가 배경인데요. 프랑스에서 이제 두 자매 이야기예요. 뭐 아버지도 나오지만 이제 주요 인물은 두 자매입니다. 비안느와 이사벨이라고 하는 두 자매 이야기인데요.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용감하게 혹은 얼마나 이제 또 타협하며 살았는지를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한 일생을 1995년도까지 늘려가지고 이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거기 이런 아름다운 이제 문장이 있어요. 첫 문장이에요. 뭐 좋은 작품은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기나긴 생을 살면서 배울 게 있다면 이것이다. 사랑에 빠지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게 되고, 전쟁에 휘말리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혹시 사랑에 빠지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이 사랑에 빠져 계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리고 우리가 전쟁터에 휩쓸리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혹은 내가 얼마나 용기가 없는 사람인지가 이제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대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고자 하는 갈망과 나도 모르는 내 속에 내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매우 두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향하며 살아야 할까요? 나는 어떤 변화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마지막 안식일이에요. 문제가 없어야 문제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혹 있어도 문제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상대로만 살 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상 밖의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맑은 날 포장된 길만 잘 가는 차는 좋은 차가 아니에요.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칠 때 비포장 도로를 달려도 문제가 없어야죠. 우리가 그런 차를 타야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대충 어설프게 예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따라 예비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 처녀가 준비했다고 하는 기름, 열 처녀 중에 이제 다섯 처녀는 넉넉하게 준비를 했고 다섯 처녀는 이제 꼭 시간에 맞춰서 사용할 만큼만 준비했잖아요. 도대체 열 처녀가 준비했다는 기름이 무엇이고 그 기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특징이 뭘까요?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시편의 119편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말씀, 등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이제 말씀을 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뭐라고요? 성령을 표상한다. 이거 스가랴에서 나타난 이 이상 중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름은 이제 성령을 표상하곤 하죠. 불도 성령을 표상하고 바람도 성령을 표상하는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기름을 성령의 역사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유감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을 읽을 때마다 왜 슬기롭다고 하는 그 다섯 처녀가 이렇게 욕심꾸러기일까? 우리에게 좀 나눠줘라 그러면 이거 갖다 써라. 너 먼저 들어가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제 나눠주지 못하잖아요. 나눠주지 않잖아요. 이것은 나눠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논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남과 나눌 수 없어요. 기름은. 성령의 역사는 내가 100만큼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50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줄 수 없는 걸 달라고 한 거예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믿음을 좀 집어넣어 주고 싶지 않아요? 관심 없으세요? 넣어주고 싶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막 주고 싶잖아요. 그대로 들어가든가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소개를 할 수 있지만 대신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기름이면 2개 사가지고 하나 나눠줄 수 있지만 성령의 기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지 못한 거예요. 좀 나눠달라 하거늘. 줄 수 없는 걸 달라고 한 거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거는 그냥 설명해 놓은 거죠. 성령은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나눠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 사물에 있어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부족을 뭐 해줄 수 없어요? 보충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된다. 각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복음의 기별이 전파되었다. 직접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잔뜩 은혜를 받고 있을 테니까 너는 잔뜩 공부를 해라.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공부해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당한 것을 다 채우고 남의 것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25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역사와 열매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는 있겠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혜택을 누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열매를 자기가 맺는 거지 남이 맺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름, 성령의 특징은 위기의 때에 드러나요. 평상시엔 잘 구분이 되질 않아요. 위기의 때에 드러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지 않으면 구분이 안 돼요. 더디 왔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다 그랬습니다.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평상시 잘 몰라요. 근데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긴장한 소리가 들리고 졸던 처녀들이 잠을 깨었을 때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기다리는 처녀들은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되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이 불의의 사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어떤 사태가 생길 때에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명될 것이며 또 그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어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드러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밝혀져요. 위기의 때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밝혀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생을 주셨습니다. 일생을 살고 마지막이 되면 끝난 거예요. 내가 좀 더 살았으면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다, 그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한 사람의 삶을 일생으로 본다면 일생의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열매가 맺는지를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연기했는지 실제였는지 경건한 모양만 있는지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더 열심히 빠르게 갔다 왔었으면 문이 열릴 수 있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나눠줄 수 없는 거니까 주지 못한 것이고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그들이 채우지 못했던 것을 마지막에 채울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 게 결국 내가 삶이라고 하는 것에 맺힌 열매죠. 그렇죠? 품성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열매를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맺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접붙여 주세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일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힌 그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께서 내 삶에 얼마만큼 내 삶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내어드린 것에 비례한 거예요. 내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어드린 만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품성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 품성 나눠줄 수 있나요? 훌륭한 부모님 밑에 자녀들이 훌륭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보면 전혀 달라요. 또 반대도 있죠. 괴팍한 부모님인데 자녀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품성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영향은 받죠. 하지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도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어요. 돈은 줄 수 있어요. 예? 국가가 증여세 가져가고 하겠죠. 돈은 줄 수 있습니다. 집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뭔 줄 수 없다고요? 품성을 줄 수는 없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 처녀가 준비했던 기름 혹은 부족했던 기름, 넉넉히 준비했던 그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
말씀의 등잔에 채워져야 될 성령의 기름. 우리가 그 특징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펴되 성령께 지혜를 간구하며 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난 마음대로 정지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지혜에 간구하면서 말씀을 피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생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구별해 드려야 돼요? 성령께, 하나님께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구별해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휴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쟁이 잠시 멈췄다는 거예요. 종전이 아니고 휴전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인 거죠. 휴전. 프리모 레비가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사람 책 얘기를 몇 번 해드린 것 같은데, 이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의 화학자였어요. 유대인인데 화학자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전쟁의 광풍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까지도 이제 독일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잡혀가고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이제 극적으로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휴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언제냐면 1945년 1월에 아우슈비츠가 이제 소련 군에 의해서 해방이 됐어요. 이제 종전이 선언되기 전에도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이미 아우슈비츠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소련 군에 의해서 이제 1월에 해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니까 그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자유를 맛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곧 고향에 가야겠다는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사람 표현은 그렇게 써놨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유럽이 이제 아직도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러시아에 남겨놓은 극도의 혼란 때문이었는지 우리들의 귀국은 10월이 되어서야 겨우 실현됐다 그랬어요. 1월에 아우슈비츠가 이제 문이 열렸는데 고향은 언제 갔다고요? 10월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9개월 동안 뭐 한 거예요? 그 유럽을 뭐 난민 기차 같은 거 탔다 내렸다 뭐 장사했다 뭐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산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한 겁니다. 그때 이야기를 이제 휴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통과하는 여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고향 못 가고 계속 유럽에서 방황한 거예요. 예측 불가능하고 부조리한 너무나 긴 여정을 거쳐야 했다. 기진맥진하게 하면서도 놀라운 귀환의 여정. 나는 이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휴전, 즉 귀환의 여정을 그린 이 책의 내용이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열차를 타고 이제 전쟁 포로들이 이제 자유를 맛보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뭐 짐승처럼 이제 열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말이에요. 뭐 난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옷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정말 뭐 전쟁이 끝났어도 뭐 너무 살기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피난 열차를 어쨌든 얻어 타고 가다가 기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랬더니 같이 이제 뒤수로 있었던 사람 중에 그리스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스 사람. 그 그리스 사람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생활력이 강한,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영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그 뛰어남의 매력을 느낀 이 프리모 레비가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망가진 기차에서 내려서 이제 살 길을 모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떨어진 신발과 헤어진 옷을 보고 그 그리스 사람이 이 프리모 레비를 경멸하듯 쳐다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크라코비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가면 좀 살 수 있을 것 같고 장사도 하고 먹을 것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가고 있었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7km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우리처럼 길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길도 엉망이고 산을 뚫고 뭐 숲을 헤치고 막 그런 데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20분을 걷자 내 신발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발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신발이 없어가지고 천 쪼가리 같은 거를 잘라가지고 끈을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임시 방편의 신발을 신고 이제 그 거친 길을 가는 거죠. 20분만 지났더니 다 이제 발바닥에서 다 이제 거지 발사기 같은 게 이제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신발 밑창이 떨어져 나가고 한쪽 솔기가 풀리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것을 이렇게 쳐다본 그리스 사람이 도리에 앉아있는 이 프리모 레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나이가 몇이야? 25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직업은 뭐야? 나는 화학자입니다. 그 말을 듣자 그리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바보군. 나이가 몇 살인지, 과거에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는 이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신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발이 없는 사람은 바보야. 작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태연하게 말했다. 그는 위대한 그리스인이었다. 그리스인이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전무후무할 만큼 그토록 구체적인 현명함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논리를 내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예요? 바보예요. 신이 없어. 내 신발과 그 사람의 신발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 발에는 형태도 없는 두 짝의 폐물, 그의 발에는 번쩍이는 두 짝의 경이로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노예가 더 이상 아니었다. 하지만 자유의 길로 처음 몇 걸음을 뗀 후 여기 이렇게 길가 경계돌 위에 앉아 손으로 발을 부여잡고 얼마 전 남겨두고 온 저 고장난 기관차처럼 쓸모없고 볼썽사납게 있지 않은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움직여야 사는데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요. 내가 성홍열에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신발을 챙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열이 너무 나가지고 신발 창고까지 가지도 못했고, 또 폴란드 사람들이 신발 창고를 약탈했다는 소리는 들었고, 러시아 사람들이 결국 나에게도 신발을 줄 거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지금 신발이 없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인이 이렇게 말해요. 말은 다들 할 줄 알지. 나도 40도까지 열이 올라 있었어. 밤인지 낮인지도 몰랐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 내게 신발과 다른 물건들이 필요하다는 걸. 이 사람이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갑니다. 신발이 없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잘못인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에 앞서서 두 가지를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신발이랍니다. 두 번째가 먹을 거래요. 근데 먹을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발이 있는 사람은 먹을 걸 찾을 수 있지만 신발이 없는 사람은 먹을 걸 먹고 죽어야 돼. 신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신발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이 났지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뒤로 돌아가 신발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전쟁은 끝났지 않습니까? 나는 반박했다. 그 몇 개월의 휴전 기간을 살았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의미에서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그 그리스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늘 있어. 모르도 나음에 잊을 수 없는 대답이었다. 이탈리아 토리노라고 하는 명문대학교 화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지만 이 위대한 학자 혹은 똑똑한 사람이 전쟁통에 신발 두 쪽만도 못한 학위를 자랑하는 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영적 삶에도 전쟁이 있나요? 전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삶에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이 너무 늦게 오시거나 너무 일찍 오셔도 문제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 예상은 오실지 몰랐는데 너무 늦게 오시는 게 문제라고 본문은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상보다 예수님이 너무 일찍 오실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의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 예상과 예수님은 달려오실 수 있어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한 기미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 예상보다 너무 일찍 오실지도 몰라요. 혹은 내 생명이 다 가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돼서 늦게 오실지도 모르죠. 핵심은 뭡니까? 늦게 오시든 일찍 오시든 주님과 문제없는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늘에서도 필요한 것을 준비하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마치 기름이 돈 같아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매진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돈이 하늘에서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지만 돈보다 빵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열심히 살다가 삶의 열매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말 중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곧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운명의 선고일 것이다.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것이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 어울려 살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대는 천국에서 제외될 것이다. 신랑 되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추구하는 삶이 하늘과 연결된 일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갈 한 주 동안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이 우리의 선택에서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